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국률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민수기 20장은 참으로 어두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0장이 시작되자마자 미디암이 죽었고요. 그리고 20장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불편한 사건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시간이 아주 좀 부족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것을 분명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죽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3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헤롯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결국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지 못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성하여 나가시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비켜 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과거와 같이 다른 백성들을 선택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서 그 반석의 물로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에게 분노해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물이 나와서요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곧 말로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팡이로 반석을 깨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는 것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것,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내기만 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심각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주 꼼꼼하게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나누었지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브리바의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리바의 물 사건을 2번 기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때때로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이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두 사건은 명확하게 다른 두 사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하고 동일한 비슷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있고 동일하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그 브리바 사건을
하셨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에게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물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반석을 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말로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반석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목말라 했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반석에 깨어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였지만 한 번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목말라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또다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야 되겠는지요? 아닙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겁니다. 말로 구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처음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반석이 깨어지듯 자신을 터뜨렸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느냐? 아닙니다.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곧 생수를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목마를 때에 반석에게 구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음으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진리를 왜곡하게 되었고 진리를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왜곡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분노함으로 혹은 우리의 유익 때문에
혹은 어떤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막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왜곡,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도전하기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을 구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진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충만함과 진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넘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넘어지는 것 아니라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리대로 사십시오. 진리를 왜곡하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며 증거하며 사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